신약성경 402페이지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가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죠. 이 소아시아의 7교회는 물론 그 당시에 존재했던 그 7교회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껏 또 앞으로도 이 세상에 존재할 모든 교회의 7가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각 교회마다 잘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잘못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잘한 부분은 격려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 독특한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받은 게 없어요.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그런 면에서 이 7교회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원래 이 빌라델비아라는 말은 필로스라는 말, 필로스가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델비아는 아델포스란 말에서 나왔는데 아델포스는 영어로 브라더예요. 그러니까 형제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 그런 뜻이에요. 필라델피아. 우리 미국에도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죠. 실제로 그 아주 우애가 좋은 두 형제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동생이 형을 아주 사랑하고 그 형을 위해서 도시를 하나 지어서 사람들이 나중에 그 도시의 이름을 이 형제가 서로 얼마나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동생이 형을 위해서 도시를 다 지어주냐.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을 필라델피아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그런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각 교회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 교회의 특징은 8절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어떤 교회냐 하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사실 외적으로 보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장 약한 교회였어요. 가장 힘 있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에게 아주 심한 책망을 듣거든요. 차지도 덥지도 않다 이런 식의 책망을 듣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별로 뛰어나질 못했어요. 즉 세상적으로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 많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에게 아주 큰 칭찬을 받는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우리는 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진 능력이 중요하다. 세상 사람도 사실 그렇게 살아갔지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네가 가진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네가 가진 능력이 적으면 적을수록 하나님께서 너를 더 크게 들어서 쓰실 수가 있다. 고린도전서 1장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능력이 작은 것은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언제나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능력이 적다 할지라도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얼마든지 크게 들어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도 작은 능력이 있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고 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당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교회가 없었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 하면 9절에 보면 아주 독특한 그런 말씀이 적혀 있는데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아주 교회를 적극적으로 비방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사람들 불신자들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불신자들이죠. 그러나 그 사람 중에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너를 방해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너에게 찾아와서 내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만약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그 성도들이 기뻐하겠어요. 엊그제까지도 예수님을 그렇게 대적하던 사람들이 마치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면 사실 영적으로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겠죠. 그런 것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10절에도 귀한 은총의 말씀이 있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시험의 때가 와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앞부분을 암송할 예정인데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 주시겠다. 여기 이기는 자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굳게 붙잡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교회 기둥으로 삼아 주시겠다. 여러분 과거에는 다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지었죠. 그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꼭 기둥이 필요해요. 근데 어떤 나무를 기둥으로 쓸 수 있습니까? 기둥은 일단 고든 나무를 써야 되겠죠. 만약 기둥으로 세울 나무가 구부러져 있다든지 삐뚤빼뚤한다든지 그러면 기둥으로 쓸 수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기둥이 될 만한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느냐?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언제 어느 순간에라도 네,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다 하나같이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꼭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위해서 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따르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내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내 고집과 자존심을 꺾을 수 있는 사람, 그걸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기둥으로 쓰시겠다. 하나님께서 기둥으로 쓰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또 기둥으로 쓰게 되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기둥은 반드시 밑둥이 잘려져야 합니다. 기둥으로 쓰기를 원하는데 뿌리를 딱 받고 있다면 안 되겠죠. 반드시 뿌리로부터 제거되는 그런 아픔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집에 기둥이 될 수 있죠. 우리 교회 일꾼들에게 밑둥이 잘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우리 맨살 깎이는 아픔이라고 그러죠. 그런 아픔을 감수할 정도로 치열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은 사람들, 육에 대해 죽고 영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 그러니까 기둥이 그 밑둥이 잘려야지만 뿌리로부터 분리가 돼야지만 어느 건물에 기둥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 성도의 삶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기둥은 일단 세워지면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건물이 존재하는 한 기둥도 늘 같이 존재하지요. 당시에 이 교회를 마음대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교회를 함부로 옮기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 일꾼은 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원래 일꾼이란 말은요. 신약성경에 나오는 일꾼이란 말은 어원이 뭐냐 하면 과거에는 노예선이란 배가 있었어요. 그 배 동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 밑에서 이렇게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죠. 근데 그 노를 젓는 일꾼들은요. 어떻게 그 노를 젓게 했냐면 한쪽 발을 쇠사슬에 묶어서 그 노 젓는 자리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딱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일꾼의 의미예요. 일꾼이란 말로 쓰이는 그 단어가 배 밑에서 한쪽 발에 쇠사슬을 차고 노를 젓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일꾼은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교회와 교회 일꾼은 이렇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그 기둥의 역할을 맡기신다는 거죠. 그리고 기둥의 마지막 역할은 지붕을 떠받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둥이 떠받침을 받으려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기둥은 항상 누군가를 떠받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일꾼은 결코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항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자기는 쓰임받는 기쁨으로 충만해질 때 그때 정말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간다면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가장 작은 교회고 가장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만 받았던 교회. 그래서 이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았습니다.